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사하시고 거룩을 향하여 걷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한참 성장해 가고 있는 중에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기를 바라시는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가 썩는 게 위험할까요? 외부가 썩는 게 위험할까요? 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가 썩어버리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나무가 안이 다 썩어 있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 나무가 쓰러져 버리는 순간 크게 다치게 되겠죠. 하지만 밖은 좀 이렇게 헤어지고 상처 입었다 할지라도 내부가 짱짱하다면 그 나무는 언제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 우리를 내부부터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도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단이 원하는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면 멀쩡해 보이는 그 사람도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넘어뜨려 버리게 만드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쓰러뜨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진 비바람을 이 교회에다 불어제꼈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건실했습니다. 끊임없이 열매를 맺으며 상처 입으면 상처 입는 대로 더 튼튼하고 멋지게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위험한 한 가지 죄악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 죄악은 장차 교회를 더 크게 부패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하여 움직였던 이 작은 행동이 교회 자체를 병들게 하여 교회에 오류를 가져오고 교회를 파괴하게 하는 큰 암흑기까지 이끌게 하는 단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교회에 닥쳐오게 된 위기 중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내부의 위기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귀한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 모두 깨어 어떠한 사람도 이 위기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함께 소망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위기가 없어서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교회였지요. 그런데 위기가 스스로의 요인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피하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범사에 이것이 죄악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형태로라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조심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이 보호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악은 이건 죄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라도에 해당하는 이 메시지는 형태만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내부적 요인, 심리적 요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주님께서 좋은 것을 취하라 하신 것에는 마음의 결단 또한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거절하고 불편하다고 피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실제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습니까? 나오는 게 더럽습니까? 나오는 게 더럽습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실제로 봐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우리가 내보내는 게 더 더러운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이 어디서 생성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내부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과 같은, 간음이나 탐욕과 같은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내부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결론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되게 되어 주변 사람들한테 발각되지만 사실 그 안에서부터 이미 자리 잡은 순간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나오는 죄에 대하여 경계하는 마음을 좀 더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기교회를 무너뜨릴 뻔했던 이 위기를 주님께서 또한 어떻게 치료하셨는지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폈던 것처럼 이 4장은 사랑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예전에 있던 터전으로 돌아가서 짐을 다 챙겨서 이곳으로 왔다면 그들의 생활은 좀 안정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서 자신의 삶을 다시 편안하게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세하게 배우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는지를 배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마다 멀리서부터 흩어져 왔던 이들이 함께 모여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였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 그 작은, 지금으로 치면 뭐 몇십만 있는 도시들도 가능하지만 예루살렘 아무리 성읍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그 작은 집들이 옹길중길 모여 있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난민 수준으로 사람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을 때 그들이 사랑의 연합체인 것을 모두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에는 이기적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 이타적 봉사들 덕분에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부자였던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들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들 모아 그곳에 지내게 하였고 음식을 나누고 필요한 의복들을 조달해가며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방법대로 움직이기 위해 사도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리해가는 거룩함도 존재하였지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더욱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밖에까지 줄이 쫙 서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여기는 줄이 이렇게 쫙 서 있지?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여기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뭐라도 음식 하나 나눠주는 것들이 얼마나 정성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가면 감동을 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준비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들이 보고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나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돌아갔기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는데요. 박수를 칠 때 하나님께만 경배 돌렸을까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가 사람에게도 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또 문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보다 그 반짝반짝거리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눠주고 나서 칭찬받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 그래서 그 칭찬에 하나님 주시는 칭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는 칭찬에 기대하는 사람들, 결국은 이게 결국 뭡니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행동으로는. 그런데 나누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시련과 역경을 디디게 해주는 위대한 사랑이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오염돼서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사랑의 형태가 없어서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의 형태가 가짜로 드러나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의 교회를 내부부터 썩게 만들 이 죄악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탐심입니다. 탐심은요, 모든 욕심을 다 갈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밖에 있지 않아요.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요, 밖에 있는 탐심은요, 밖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이 내세에서 이생에서만 즐거운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욕심낼 거 다 욕심내는 사람인데요, 진짜 욕심쟁이가 교회에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잘 살려고 하고요, 하늘에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욕심쟁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둘 다 잘 살게 해주시려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우리가 그것으로 두고 이것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면 반쪽짜리 신앙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반쪽이 되냐면요, 교회에도 한 다리 걸치고 세상에도 한 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가라인가 찢어지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속이 시원한 거죠. 이게 뭐예요? 욕심입니다. 이게 양다리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많이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탐심,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탐심이든 그 탐심을 다 내려놓기로 결심해 봅시다. 아무리 우리가 욕심을 가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보다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과감하게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선물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는 거가 대단한 건데 그 대단함이 얼마나 대단하면 탐심과 죄악으로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가 되면 정말 안 되겠죠. 잘못한 사람인데 그 잘못한 사람의 이름이 영영이 남는 거예요. 그냥 잊혀질 정도의 미미한 죄만 지으면 참 다행인데 정말 심각하게 교회를 오염에 빠뜨릴 만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며 시작되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 교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죄악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배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개한테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진짜 답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죄악은 모범인 거 샘플이 된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없는 기간 동안에 들은 말씀이지만 저도 함께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꼭 듣고 그리고 그 이전에 듣곤 합니다. 근데 거기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은 고재훈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였는데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한 그 성공이 모범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성공은 하는데 하나님 없는 성공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똑같이 표현을 하기를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표현합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이 탐심의 길을 가면서 다른 아무개한테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또 다른 죄악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거룩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합시다. 그것이 저희 목회자면 더더욱 그럴 것이며 장로와 집사면 더더욱이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직분을 맡으신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거룩한 삶을 꼭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위치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행동이 보통을 넘는 행동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들의 소유를 팝니다. 밭을 팔아가지고요. 그들의 생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치는 일이었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여기 사도들과 전파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들을 특권을 그가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아주 지근해. 그 당시에 3,000명씩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사도 곁에서 사도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정도면 매우 가까이 봉사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특권을 가진 가운데 사도들이 기도한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다고요. 다 함께 사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뜨거운 영적 경험을 했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경험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죄악을 더 이상 안 범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 충만해져서 아주 기뻐하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물을 다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주님께로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그는 탐욕의 정신에 빠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욕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재물을 팔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거 어떻게 다 팔지?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기회보다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누구도 모르게 정리할 수 있을까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그 이야기를요. 영감의 말씀은 여러 번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 이렇게 합시다. 아까 아니에요. 그는 계획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고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방법을 결정합니다. 여러 번이고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여러 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러 번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으로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바치는 척하면서 몫이 있는데 큰 몫을 자기한테 떨어뜨려 놨어요. 둘 중에 작은 거, 큰 거, 빵을 딱 자르고 나서요. 뭐가 더 커 보이지? 가만히 본 다음에 커 보이는 거 자기 갖고 작은 거 주는 겁니다. 차라리 큰 거를 하나님한테 드렸으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가 욕심에 가득 찼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공공자금으로 뭐라고요? 공공자금으로. 지금 이렇게 모든 생애를 다 하나님한테 바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그들의 삶을 교회에서 책임져 줬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업을 다 하나님한테 바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데 그 책임져 주는 것도 받으면서 공공자금으로 자기의 삶도 누리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을 가지고 살면서 풍요를 누리기 원했던 거예요. 거기에 더해 뭐까지 가지려고 합니까? 여기 있는 형제들의 존경까지도 다 받으려고. 교회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라는 존경까지 받으려고 했어요. 욕심쟁이죠. 이게 바로 욕심쟁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쟁이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욕심쟁이가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욕심쟁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칭찬받고 싶고요. 세상한테도 칭찬받고 싶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취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해 주신 것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주신 것이 아닌 내가 취하여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이라면 주님은 이거 흩으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키워드를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키워드는 위선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가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짜 선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도 놓치고 세상도 놓쳐버리는 가장 불안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림 교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하나님한테 구원받으려고 있는 대로 세상적인 거 다 끊으면서 사는데 결국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을 또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구원도 못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죠. 제일 부자가 되려고 했다가 제일 탐심 많은 존재가 되려고 했다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온전한 길을 선택합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한 가지를 차라리 선택합시다. 오늘 그 온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거짓이었습니다. 이 거짓은 신앙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픈데 안 아픈 척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병원을 가는데 병원을 갔다가 다시 병원을 가기 싫어서 안 아픈 척을 합니다. 아픈데 분명히 아픈데 참을만 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어깨가 진작에 나아야 되는데 병원을 가는 것을 한 주 미뤘더니 이 병이 조금 더 오래 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 거짓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내어놓지 않았으므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뜻을 허탄한 데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편 24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거짓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당장은 외부에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내부가 거짓으로 병들지 않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시급합니다.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5장의 3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면 한 번쯤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주실 때면 한 번쯤 늘 고민 좀 해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괜히 찾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주실 위대한 사명이 있거나 우리가 죄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담아 하면서 찾으시고 사울아 하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지금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다면 반드시 귀 기울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사달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참 속상한 일이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전부냐라고 이야기할 때 전부가 아닙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문제는요, 참 재밌는 건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점점점 커지기 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나는 죄 없다고 말하며 거짓 기만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님은 위선이나 거짓을 미워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기만 행위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가만두시지 않으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74페이지를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 마음에 품은 것은 탐심이었습니다. 탐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짓은요, 결정을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잠깐 공부했던 무제한 연약성,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시죠?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탐심은 이미 무제한 연약성을 벗어난 죄악의 영역입니다. 근데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비뚤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의 병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위험한 일들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위험한 일이 더 비뚤어지기 시작한 게 거짓으로 이어지게 되는 행동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건 탐심이었는데 그 욕망을 잉태하자 그것이 점점 자라게 되어서 어디까지 가게 돼요? 거짓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땅값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나니아의 마음이 저는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땅값의 전부냐라고 물었어도요, 이 부분에 굳이 막 합리화를 해가면서 땅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거의 전부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타당화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에요. 실제로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짓말을 합리화하려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거짓말을 합리화하려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게 될 때는요, 주님 앞에 멀쩡한 척하고 있어요. 열의 하나를 제대로 구별하였느냐? 라는 질문을 할 때, 막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이 뭔지 알고 있으면서도 뭐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저것도 떼니까 요거 11조 맞아요 라고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뭐 청지기 시간은 아니지만 잠깐 복습을 하자면, 자, 빚을 우리가 이렇게 갚아가는 거를 딱 떼고 나서 11조를 떼야 되나요? 아니면 빚은 관계없이 11조를 떼야 되나요? 관계없이 떼야 돼요. 예, 수입의 11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선택이 스스로에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이요, 할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선택을 초래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지 못하는 또 하나의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들이 계속 있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서게 됩니다. 그렇게 거짓되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했으므로 주님은 그 죄를 넘어가시지 않고 심판하시곤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이 이제 막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이것이 잘못이라고 알려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와 같은 잘못을 숱하게 범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치 아간이 처음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자기의 품 안에 넣었을 때 주님이 그를 굳이 민족 전체를 뒤져가게 하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그때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요구되었던 심판의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아간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았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이것은 잘못이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한테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든 해결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답이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는요,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갔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단어가 영이 아니라 혼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은요, 호흡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었다는 얘기죠. 누구나 다 호흡이 떠나면 죽습니다. 근데 여기 혼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무게가 다르죠. 그는 이제 죄를 범해서 다시 부활해도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와 같은 거짓된 신앙을 하게 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그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게 되거든요. 이거 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TV를 시청하는 거 괜찮다고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분명하게 죄악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가로막게 되는 심각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TV를 보더라도 죄책감 가운데서 본다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마음에 진실함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거리낌 없이 괜찮아 하고서 저지른 죄는요, 이건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회복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건 죄가 아닌 것 같다고 덮어두는 죄가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요즘 시편을 계속 공부하지만 시편에 보면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찬양도 올라갑니다. 진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지금 원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해야 됩니다. 괜찮은 척 말고 주님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이렇게 썩게 하는 두 번째 커다란 죄악이 거짓이었다면 이제 마지막은요, 완악입니다. 고집 피우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짓은요, 그냥 거짓말을 하는 선이었다면 돌아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완악은요, 이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거시든 스스로 속이고 있는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깨우쳐서 돌아오게 할 수라도 있어요. 그런데 완악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된다면 그 죄를 내가 끝까지 가겠다고 고집하고 이를 악물고 나 그렇게 할 거야, 싫어,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완악이 우리 안에 딱 자리 잡게 되면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안 돼요. 절대 못해요. 난 절대 이 죄악 그냥 끝까지 가져갈 거예요. 이 답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내부부터 썩게 할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는 이 완악이고요. 이 완악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명령보다 내가 판단 내린 게 더 좋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교만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모든 세상을 오염시킨 범죄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9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주님 앞에서 끝까지 내 고집대로 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완악한다는 이야기는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겨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무조건적인 패배입니다. 오늘 그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그가 죽은 지 3시간이 지나고 난 뒤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을 찾기 위해서 아마도 아내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가 와가지고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그냥 저는 들어온 상태에서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거짓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언의 시대의 말씀을 잘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왔는데요. 돌아오게 됐을 때 이제 그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땅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지금 3시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 돈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활발하게 돌아야 되고 부족한 것이 정말 많은 시기에 아직도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난 그것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제가 여기 어디에 있는지 제가 갑자기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영감의 말씀 자세히 보시면 그게 여전히 그것을 남아있는 것을 삿배로 또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의아함을 품을 수도 있었고요.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알 수도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베드로가 기회를 줘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뻔뻔하게 완악한 선택을 내립니다.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가서 그런 상황을 봤다면 왠지 얼굴이 뜨뜻해졌을 것 같아요. 남편이 안 보이고요. 그렇죠? 남편이 일단 안 보여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취조를 당하고 있는 건지 뭔지. 일단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막 걱정도 되고 그랬을 텐데 지금 앞에 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죄악의 그 형태가 딱 눈앞에 딱 보여요. 심지어 그걸 딱 들고 와서 이게 전부냐라고 묻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명확하게 어느 정도 들킨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부 맞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끝까지 자기 잘못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죄악을 고수해 가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이 분명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해 주시는데 연약해져서 넘어졌을 때 휙 돌아오면 그거 참 다행인데 연약해져가지고 딱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잘못을 고집하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가 걷다가 휘청거리면서 넘어졌습니다. 철부닥 하고 넘어졌어요. 넘어진 게 너무 부끄러웠는지
넘어지고 난 다음에 땅바닥에 뭐가 있지는 않은지 막 닦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참 멍청한 일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빨리 일어나는 게 차라리 덜 부끄러운 거예요. 넘어졌구나라는 거 안 들킬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일이에요. 돌이켜서 벌떡 일어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거기서 난 아무렇지도 않아. 바닥에 못 떨어졌나 죽는 거야. 더 더러워지고 더 어리석은 부끄러운 행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종종 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죄라는 것을 딱 지적해 주실 때 네, 잘못했습니다. 바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죄라고 명확하게 그냥 이거 죄다라고 딱 찝자마자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하고 엎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 반대의 사람이었죠.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잘못했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저기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잔뜩 있으니까 그 밖에 있는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거 내가 가서 이것만 좀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나가려고 하는 사울의 회개와 다윗이 모든 걸 내려놓고 용서했던 회개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회개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계속 고집 피울 때 주님의 영을 시험하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계속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이 죄를 정말 모르시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주님을 계속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모르실까요? 정말 주님이 몰라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 안 하시는 걸까요? 나중에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많이 범하고 난 다음에 괜찮으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그냥 했다고 생각해버리고 치부해버리게 된다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죄가 있을 때 완악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완악한 선택을 내리게 될 때 그 거짓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싼 값에 판 것이라고까지 영감의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선택을 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저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 순간순간마다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까 탐심이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단번에 결정짓지 않도록 계속해서 대화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탐심이 있을 때요, 그 탐심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고요, 그것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계속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거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거짓말을 말하려고 할 때 그 거짓말에 대해 주님께서 물어봐 주십니다. 진짜냐고요. 그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 돌이키려고 하시는 모든 길들, 완악의 길을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모든 선하심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우리 모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가게 된다면 주님은 거룩한 빛을 우리로 경험케 할 것이며 그 매우 밝고 선한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에 뭐든지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단은 이 거룩한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끝까지 그것을 방해할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욕심을 갖게 하고 거짓된 삶을 추구하게 하며 완악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청지기적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순결함과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악으로 가면 멸망을 받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메시지를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면서 나는 이 모든 죄악들을 지어도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상을 입게 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